오늘 설교 제목이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두 아들이 아니라 아들은 하나고 딸 둘인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두 아들, 두 형제, 두 자매, 혹은 오늘처럼 이렇게 쌍둥이,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두 아들, 두 형제, 자매, 쌍둥이 이런 관계가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이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긴장된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장 닮았는데도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요. 비슷한 환경과 여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형제 관계, 자매 관계, 쌍둥이 이런 관계들은 복잡 미묘한 인간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관계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좋은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이 사촌 관계도 사실은 형제 관계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칫하면 경쟁하기 쉬운 관계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게 됩니다. 또 조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구출해 주게 되죠. 그래서 경쟁과 시기의 관계가 될 뻔했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좋지 않은 관계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짓던 가인과 유목 생활을 했던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의 이야기. 두 형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유명한 형제 관계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한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이 탄생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추방당하게 되죠.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누구는 태어나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한 가정에서는 추방되어지고 비극적인 슬픔을 겪게 되죠. 대표적인 쌍둥이 누군가요? 우리에게 지우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쌍둥이 야곱과 에서 얘네들은 아니죠.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끌어당기고 붙잡고. 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과 레아도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치열한 경쟁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참 묘하죠. 같은 부모님, 형제, 자매로 태어났습니다. 남들보다 더 친밀하고 사랑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미묘한 긴장관계, 경쟁하는 관계, 시기하는 마음,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과 기질도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집에 머무는 조용한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아들의 모습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지냈던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갑갑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아들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아니면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란 표현이 딸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나는 어떤 자녀일까? 나는 어떤 아들일까? 어떤 딸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아니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어떨까? 한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합니다. 분깃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색달라 보이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뭡니까? 유산입니다. 유산은 언제 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지금 유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한 거죠. 아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그런 아들처럼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자마자 며칠 만에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갔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탕자로 나중에 막 허랑방탕 돈을 다 써버리고, 아이 나쁜 자식,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한번 긍정적으로도 좀 볼 수 있지요.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도전하는 스타일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과감한 성격의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죠. 또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술가와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인데요, 성경에 이런 거 나오면 둘째에 대해서 막 제 마음이 감정입이 막 돼요. 저는 막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째가요, 먼 나라 가가지고 정말 부자가 되었다.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완전히 평가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둘째, 불행하게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죠.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외국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큰 흉년이 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사람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까 외국 나그네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둘째는 15절에 보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붙여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더부살이를 의미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구속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버지로부터 돈을 빨리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좀 자유롭게 훌훌 털고 세상 가운데 정말 자기 뜻을 멋지게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더 큰 속박과
구속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심지어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들에서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장 기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쥐엄 열매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음식, 그러니까 가축 사료에 쓰이는 음식입니다. 사람들이 먹지 않는 음식, 가축,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둘째는 더 자유롭고 더 풍족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떠났는데 오히려 더 속박당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도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거죠. 나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그런데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에 이 둘째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죽음의 순간에 막다른 그에게 갑자기 번쩍 생각이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내가 죽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윤리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비록 둘째가 멀리 떠났더라도 그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방향성이었어요. 둘째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겁니다.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어진 그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넋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첫 마디가 일어나라 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똑같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소녀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인 것을 나타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둘째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고요, 자존심도 세고, 주관도 확실하고, 삶의 목표도 분명하죠. 남들에게 얽매이는 거 싫어하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둘째는 그나마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둘째가 나가서 사업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성공하니까 먹고 살만하고 성취했다는 만족감 때문에 집으로 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저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둘째보다는 맏아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맏아들은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다. 그런데요,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맏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는 또 다른 둘째 아들입니다. 겉으로는 꽤 괜찮아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둘째가 몸으로 아버지를 떠난 것과는 달리 맏아들은 마음이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12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이 분깃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분깃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맏아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먼저 챙긴 거예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재산으로 물려받은 후에 집을 떠나 나갔지요. 그런데도 맏아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착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맏아들은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이 모든 재산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맏아들은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크게 화를 내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언제였습니까?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던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맏아들의 관심과 속내는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될 뻔했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까 자신의 재산이 잃게 된 것처럼 크게 분노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해 보면 동생을 향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도 받았잖아요. 자기도 받고 동생도 받은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살림이 아니라 얘 몫이에요. 동생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또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물론 그 앞에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에 창녀들과 함께 놀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은 동생이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을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정죄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동생을 환대한 아버지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불만을 토로하였죠.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던 맏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겉으로는 그저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로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맏아들의 속내는 좀 달랐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해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손해가 나면 아버지라도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맏아들이 이런 생각과 성격과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애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의 눈에는 둘째 아들도 눈에 잘 보였겠지만 맏아들의 숨겨져 있는 성품도 사실은 뻔히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은 맏아들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점도 물론 있었지만 두 아들이 갖고 있었던 약점과 결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두 아들을 볼 때 두 아들은 사실 아픈 손가락들이었을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다 커버린 아들. 자식들의 이 약점과 결점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픔과 슬픔의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저 기다리는 것. 그저 기다리는 것.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좋아지기를, 다시 바르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모든 성경 말씀이 갑자기 다 사라지는 어떤 사고가 생기고 오직 한 장만 남겨야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마치 시집간 딸에게 돌아갈 친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 언덕 위에 큰 나무 아래에 여전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향해 둘째가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측은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저 멀리서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자식이 크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면서 뭐든지 해보려고 했던 이 자식이었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일찍 분배해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이 돈을 갖고 한번 도전해봐. 한번 멋지게 네 세상을 한번 살아봐. 아마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돌아왔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아들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았을 때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아버지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려 주었죠.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길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이게 지금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맏아들이 지금 노해서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형이 기뻐해야 했을 텐데 오히려 화를 냈어요. 왜요? 형의 눈에는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동생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느꼈던 그 측은함, 그 안타까움, 그 쓸쓸함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형에게는 오직 잃어버린 암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암소가 너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맏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이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의 모습, 여전히 다 컸는데도 사랑이라는 마음, 연민의 마음, 심지어 자기 동생의 그 처참한 몰골 앞에서도 암소만 생각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심정, 둘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가 난 맏아들의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맏아들의 머릿속에는 돈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동생이 돌아왔잖아. 이거 손해가 아니야. 이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도 돼.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쓰였던 자식은 과연 어떤 자식이었을까? 둘째에게도 물론 마음이 쓰였겠지만 그 맏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둘째는요, 차라리 다행인 게 크게 사고를 쳤잖아요. 다 드러나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맏아들은 자기가 돌아와야 할 탕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순종적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죠.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자기들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집을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맏아들처럼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들은 모두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동급 앞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만 가지 말고 마음도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성경은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꾼다는 단어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꾸는 겁니다. 화목은 대신 갚는 겁니다. 대속하는 겁니다. 화목을 하려면 무언가를 교환하고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도록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몸이 떠난 둘째 아들도 다시 돌아와야 하고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떠난 맏아들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동구밭에서 큰 나무 정자 아래에서 지평선 너머에서 달려오는 아들을 먼저 보기 위해 꼿꼿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품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떠난 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떠난 아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몸을 돌려 아버지가 있는 집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전히 기다리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